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과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과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리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잊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안에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는 이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는 이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주네. 위대하신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를 제 대신 하나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선과 문제 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시간 예배되어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활동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종은 말씀을 개헌할 뿐이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까 일금을 나눠줬던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줍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기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원리가 있어서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나무가 자랄 수 있죠. 새는 이게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나무는 창세기 1장 12절에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고 새는 창세기 1장 20절에 공중과 땅을 날도록 원래 창조의 원리가 그리고 물고기는 창세기 1장 21절에 물 속에서 살도록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을 하나님 말씀을 전도사님이 크게 2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물고기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오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창조의 원리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넣어 박아야 돼. 1장 20절 새는 1장 21절 새는 땅과 공중에 이게 창조의 원리가 사람은 누구랑 함께 살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제대로 건강하고 가족들만 있으면 행복할까?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 물의 역할이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와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야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담배 피고 술 먹더라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저께 이제 29살 된 자매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몇 번 한강다리에서 떼내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강원도인데 시골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고모가 무당.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가서 이렇게 영접을 하려고 이렇게 교사 선생님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 할머니가 때려서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 영접은 안 하고 계속 하는 거를 듣고 그래서 그동안에 살았을 때는 몰랐대요.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죽으려고 한강대를 몇 번 왔다 갔다 이제 뛰어내리려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가지고 큰 교회 저쪽에 큰 교회를 갔대. 큰 교회를 갔는데 모자 쓰고 노숙자 같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떤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인지 부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름하고 하니까 전도사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뭐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전도사님을 부르더니 정리해서 내보내라는 거야. 내쫓아는 거야. 이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는 두 군데 갔는데 또 큰 교회야. 거기도 아니 막 너무 인격을 못 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있었대. 그랬더니 세상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도 목요일날 여기도 분명히 그래서 뭐 내가 짐을 하나 가져오면서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어디 못 가게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짐은 나중에 내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얘기를 했더니 분명히 이 교회도 그러더니 또 저기 뭐야 남자분이 하나 왔다라는 말. 그러니까는 그 스토리가 큰 교회의 스토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온유 목사님이 오셨던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기 교회도 또 그냥 자기 꼴을 봐서 쫓아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왔다고 소개를 내가 해주겠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랬더니 너무 지혜롭게 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님을 영접을 안 해가지고 그 영접을 했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내 안에 이 안에 주님이 내주하는 걸 그거를 안 가르쳐줬더니 내가 편지 써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며칠 됐는데도.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려고 걸 너무 무리한가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안 알려달라고 하려고 전화가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씨도 너무 이쁘게 썼는데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바르게 자라야지. 그래서 저녁에 하여튼 내가 한 2시까지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침 새벽까지 가다 있다가 그랬더니 그래서 가서 배고프지 않냐 나도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가자 그래. 저기 가서 맛있는 김치찌개 흔들지 그걸 해서 먹더니 며칠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 먹었고 내가 이 교회 다음에 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엄마도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아빠도 돌아가시고 딸 하나인데 자기가 딸 하나인데 원룸을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니까 다 정리를 하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머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가족이 예수 가족이 있군요. 그러면서 정말 믿어주시라고 자기 너무 믿어달라고 말도 너무 똑똑하게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에 올리기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도록 됐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합니다. 사람을 하와를 남자를 꼬이시지 않고 여자가 잘 넘어가지.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요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에덴에 있는 거 다 먹어. 그러나 중앙에 있는 거는 내가 피조물이고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거. 그래서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잖아요. 산소를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공간. 그래서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못 살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의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물고기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물이 사는 문화권이 여기 집에 있어야 되고, 그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맞도록.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있지만은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영이. 우리는 짐승과 저기가 아니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원인,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그 아까 마귀가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사단이 조정을 하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왔어. 영적 문제, 이 코스를 예수 안 믿으면 다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막 자다가 가위 눌리고 뭔가 이상하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요즘에 범민하고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을 딱 영접을 시키고 기도해주면 그 안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좌정해셔버리면 그걸 떠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뭐든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과 안전병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어. 여기 와서 심장, 제가 심장이 나빠서 여기도 못 가고 숨이 차서 걸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날 좀 만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전 약도 안 먹고 오사일리 기도원에 가서 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대부분 여기 와서,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영적 문제야. 또 뭔가를 자꾸만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오면 저는 그 암 환자 가정에 우리 친구 동생이 암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이암이 걸렸어. 이 사람은 딸 둘이었는데 간암 창희 씨라고. 근데 이렇게 그 집에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귀신이 암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이 그 간암에 있다가 이제 죽으면서 가족 친지 자기 딸에게, 이게 아버지가 이암이고 딸내미가 간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 죽으면 그 영이 죽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친근하게.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많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호소는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내려와. 저주가 영향력이 오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많이 노력을 해서 사람이 만든 게 종교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거는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창조로 오셨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안 돼요.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 땅에 누구라도 다 이 코스가 있어. 철학은 인간의 지혜로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가 이게 와서 지옥가, 여기 이제 결국은 지옥이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돼요. 오직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구약에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왕은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저께 자매가 주님을 영접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할머니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어떤 권사님이에요. 세상에 거기서 위험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주 막 그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마포 쪽에 사시는 권사님이 아주 ቁቁ말리고, 내 안에 돈이 지갑에 37,000원을 주시더라는 거야. 절대 가서 밥 먹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막 그냥 자기 꼬리 노숙자인 줄 알고 내쫓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가 이름도 얘기를 다 이렇게 편지를 쏘가. 그런데 내가 세상에 명함을 주면서 꼭 필요하거나 뭔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렇게 했지만 전화가 끊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안 물어본 게 아이고 잘 있나 어쩌나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구원자란 이름이 구원자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을 하니까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 온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개인 천사가 있다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성경을 다 찾아서 새벽 2시까지 그래서 밤새자. 난 밤새도 좋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주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번 있었거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천사들이 그래서 구원받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이 아니뇨. 근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개인 천사가 있어요. 최연자 개인 천사가 있게 없게 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 개인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 가거나 어떤 그 전도나 어떤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아픈 사람 기도해 주고 가면 SOS 치면은 하나님이 천군 군사들을 보내줍니다.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치료의 천사 아니면 전쟁의 천사. 어떤 그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구하라, 내가 구하라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막 다급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길이 이쪽인 것 같다, 이쪽인 것 같다, 이쪽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글쎄 조금 고지러워서 길을 잘 모르는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믿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자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보물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가운데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 그래서 막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막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희를 기도를 해줘도요. 걔가 낮에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반대 영하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내가 24시간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넣고 하나님의 약한 영들이 해방시켜주세요.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빌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 그래서 너는 시민권이 천국에도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이 두 개라고 했더니 딱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아주 몇 번 편지에다 써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세계 정복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정복은 우리가 복음 통일로 되어지면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만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 손은 보이는 뇌랍니다. 이 손으로 기술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기술직으로 대단히 그런데 여러분 삼성의 유대인 지분이 51%예요. 우리 삼성이 다 우리 한국의 지분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원래 미국의 유대인들은 미국을 다 이 제적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51%가 삼성의 지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노는 일에 기도하고 세계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G2 국가로 가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제 뭐 그런데 요번에 그 정강훈 목사님이 미국의 그 상회의원들 그 12명을 완전히 만났는데 그런 대박이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걸 도와주는 저기가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만났잖아요.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더 놔두면 이 완전히 핵개발을 더 해서 이 북한이 이 저쪽 그 소련으로 완전히 둘이 짜고 저기 해버리면 세계가 위험합니다. 이제 미국을 같이 둘이 합세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그 정강훈 목사님이 중국에서 그게 전부 다 유엔에서 합의가 되어진 거랍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막아버리면 조여버리고 돈을 더 안 주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든 폐기하든지 아니면 러시아로 도망가든지 김정은이가 도망가면 그 밑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그 아이디어를 깊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을 갖고 정강훈 목사님이 미국에 지금 가셔서 한 주간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오케이 하고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겠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해서 이게 원래 유엔에서 그게 합의된 거라는 것입니다. 합의됐다는 거예요. 송유관을. 그래서 북한을 좀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기 가지는 못하지만 앉아있는 데서 기도해요. 같이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그 제자의 상을 같이 받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잘 안 해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다 이 마귀 나라는 분명히 반대 나라도 있잖아요. 마귀는 다구다구가 뭐가 다구다구 해? 거머리. 거머리는 그냥 피 빼서 먹고 다구다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드시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이 창조의 원리 물고기인 물속에 이렇게 살도록 다 세는 이제 하나님 원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자고 창조주. 그래서 믿음은 결혼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루는 그 상속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읽어줬더니 막 아주 뿅 가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는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반대로 미혹을 해서 끌고 가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크게 못하면 주기도문 하셔도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살할 때만 사람은 행복하고, 그런데 이 마귀의 미혹이, 사단의 미혹이 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만 이제 금방 이제 끝날게요. 우리 전사님들이 좀 빨리 끝나요. 아까 이제 26절에 보면 창세기 첼렘이라는 얘기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닮았다, 같으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게 뭘 다스리냐는 건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육축, 가축을 말하죠. 땅의 모든 것을. 그래서 창조할 때 만들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하다, 날리오라는 그 단어는 말하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실수가 있으면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네 그거를 부인해. 너는 새로운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게 당했어.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생육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팔아, 열매 맺다, 자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그래서 번성하다, 나바, 많이 크다, 번식하다, 충만하다, 채우다, 가득 충만하다, 카바시, 정복, 다스리다, 강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29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씨란 얘기는 제라.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 벼나 보리 이런 거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맺는, 자라, 씨 뿌리다, 심고 이제. 그래서 열매란 얘기는 과일.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나무 열매를, 우리가 무화과나무, 스가랴서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 이런 열매들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채소가 뭐예요? 그 당근, 그런 것들이 씨 가진 채소. 그리고 나무에 달린 거예요. 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음식을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데, 여러분 곡식을 전부 다 씹어요. 곡식을. 그래서 주노라. 그래서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까지도. 그래서
그 초대의 사람들은 그 아담이나 그 사람들은 그때 공기가 나쁘지 않고 타락이 덜 됐기 때문에 800살, 900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충분히 충만해가지고. 근데 점점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으면 80이고 강건하면 80 이렇게 살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이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우리가 관건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의인이 이 땅에 오래 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불이 그 등경 위에 놔두면 그 지역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뚝 닮아서 그 말씀을 한번 띄워봐요. 오후의 말씀을 3절 읽고 마지막 스가랴 8장 12절 같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 잠언 27장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야채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회의 열매 창세기 30장 야곱이 너희에게 선물되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제 이 야곱이 마누라인데 이 마누라가 나엘이 나를 임신하게 해라 그렇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야. 임신을 못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애기를 가지고 그래서 나엘이 애기를 가져서 하고 신명기 28장은 안 했어요? 같이 내 몸의 자녀와 내 노제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죄인데 하나님과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그래서 나무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분치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못 꺾여버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관계. 이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는 행실이 나쁘면 열매를 못 맺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생명의 수가 우리가 더 짧거나 길어도 또 어떤 사람은 길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근데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나쁜 짓을 해버려. 그러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인이 있다라는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 모습을 하나님 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이 성전이다 담대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 악한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범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어르신들이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제 남편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서 예배는 복을 다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똑 닮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똑 닮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닮았는데 하나님 담배 피실까? 아니에요. 안 좋은 거는 한 번에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제가 고민이 참 많이 된 게 우리 공주가
그걸 못 버리는 거야.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참 고통이 있었고 힘이 들었는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는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림 이게 창조주 그분이 나한테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게 그림자 내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아이고 내 무슨 복대가리나 놓고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아가는 절대 안 돼요. 내 행위는 현상이야. 신분이 영적으로 이미 바꾸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지만은 존재는 내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가 다 바꿔지질 않아. 살아가면서 익어가는 거야. 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익어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변화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 부르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아버지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슬이 소말에도 깨야 보배라고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깨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겠사오니 아버지 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